예수님의 제자는 입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표시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예수님 제자구나. 어떤 표시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사랑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치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가 달려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과 직결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물어볼 것도 없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루만 빛난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아니하면 어째 들을 것이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어떤 발이 아름다우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어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주께서 보실 때에 발만 아름답겠습니까? 입도 아름다울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은 얼굴도 아름답고 시편 16편 6절에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구역장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은 바로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있는 구역인 것을 믿으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했으니 번거롭다 힘들다 귀찮다 여기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을 가르쳐 이름하여 제자라 한답니다. 황해도 신천 장계교회가 있답니다. 내가 황해도는 남북 통일이 안 돼서 안 가봤는데 장계교회가 있는데 오명신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성경을 불태워 불고 찬송가도 찢어버리고 막 그러고 구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이 뜨거워 교회에서 또 특별히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주일만 간 것이 아니라 옛날 부흥회는 월화 수목 금토까지 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신랑이 성질이 나가지고 불을 꺼놓고 기도를 하는데 부흥성회 때 막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불을 꺼놔서 누가 마누라인지를 알아야지. 이리 봐도 똑같고 저리 봐도 똑같은데 거기서 제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뒷꼭지만 보고 머리채를 긋고 한 발로 긋고 와서 죽지 않게 팼던가 봐. 그런데 아야 나중내 하는데 보니까는 마누라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면장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장 부인을 죽지 않게 두들겨 패놨으니 그때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기가 울면 순사 온다 그랬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시절에 면장 부인을 안 죽게 두드려 팼으니 이것은 100% 감옥을 가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싹싹 빈 거예요. 면장 부인이 하는 말이 감옥을 안 보낼 텐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 1. 오명신 집사 두드려 패지 말 것. 그 이제 앞으로 절대 얻고 다닐랍니다. 둘째, 주일날이면 교회 올 것. 예, 앞으로 그냥 감옥만 안 보내면 그냥 주일날이고 새벽 예배고 다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가 항해도 신천 장계교회 오명신 집사 얘기가 내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8장 4절을 보시면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지요. 그것도 돌에 맞아 순교를 해요.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그가 죽인 것을 마땅히 여겨요. 잘 죽었다 이거예요. 잘 죽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핍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위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진 겁니다. 모든 땅에 흩어져요. 8장의 내용을 보면요 다 그냥 흩어져. 그러니까 갑자기 살던 땅에서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경지를 뛰어갖고 갈 수도 없고 논밭을 갖고 갈 수도 없고 양을 갖고 갈 수도 없고 목숨을 부지하고 겨우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복받을 사람과 고생할 사람 둘로 나누는데 이 대목이 되면 만약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일이 왔다고 가상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믿는 일밖에 없는데 왜 이런 원망이 왔을까요? 그러고 원망하고 막 입이 불평하고 매사에 짜증을 내고 그냥 입에 그냥 막 못 담을 말을 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보다 앞에 놓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야? 기도보다 앞에 있는 말이 있는데 기도보다 우선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인 것입니다. 이런 박해가 났을 때에도 기뻐하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기뻐하라.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일밖에 없는데 지금 8장에 들어서부터 싹 세상 천지에 다 흩어지더라는 것이죠. 흩어져.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를 들어서 뭐죠? 4절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잡멸했단 말이에요. 잡히면 죽이는 거예요. 잡히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있을 만도 하고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한 거예요. 이럴 때는 잠시 적당히 안 가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들은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뭐 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시골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신앙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대밭에 왕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심어놓으면 금년에는 요만했다가 내년에는 요만하고 전해년에는 더 두꺼워지고, 대나무가 이렇게 큰 것은 한 10년이나 20년 되면 소나무가 큰 것처럼 대나무는 큰 것 아닙니다.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도 있지요. 하나님 앞에 탁 손목이 잡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딱 능력으로 붙잡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왕대인 것입니다. 큰 왕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집사님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5절을 좀 보시면 빌립이 딱 그렇게 이름이 써지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어떨 때? 그렇게 힘들 때에도 그리스도를 배웠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바로 이곳이 어디냐 그러면 가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르되 남쪽으로 하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사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실까요? 40절 8장 40절이죠. 빌립이 이름이 딱 등장을 해요. 40절에 빌립이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느니라. 이 8장의 내용을 보면 이 빌립이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 가사, 아수도, 빌립은 지금 흩어진 가운데 가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날은 이제 금요일날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최봉석 목사님 간증을 잠깐 했어요. 최봉석 목사님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최봉석 목사님은 최봉석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예 별명을 불렀는데 최권능 목사님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 보니까 권능교회 그려져 있더라고요. 권능교회. 권능교회.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보면 이래요. 8장 1절을 보면 8장 1절 2절을 보실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고 이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크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운 것도 아니고 적당히 운 것도 아니고 한번 슬프다 그러고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면 그 입은 어째야 될까요? 바로 원망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내 팔자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볼 것도 없이 옥에 넘길 때에도 4절에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인 모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속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으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는 축복의 열심이 가슴속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잡아주신다고 그랬던가요? 꿈은 내가 꾸지만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런 말을 했어요. 독산동만 나는 전도를 잘한다. 아니죠. 세계
함께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첫째 나타나는 변화의 증거가 있는데, 그거이 뭐냐? 기쁨의 증거가 표심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있는 것은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탄식이 아니라 악한 귀신이 물러간 증거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오늘 찬송가 중에 내가 매일 기쁘게, 일요일만 기뻐? 찬송 부를 때만 기뻐? 초상 난 거요? 그런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이것이 가슴속에 들어오면 길거리에 나가서 춤을 추고 뛰어다니면서, 불 꺼진 길을 다니면서 여자도 아닌 남자가 춤을 어깨 보기는 좀 보기가 싫겠지, 뻣뻣해 갖고 하는데, 그런데 가슴이 기쁘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 어떤 사람이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자살할 마음을 갖고 버스를 타고 나는 이제 죽어야 해요. 나는 이제 살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영등포 시장을 지나갔는데, 영등포 시장에 조그마한 앰프를 틀어놓고 양다리가 없이 그 자동차 타이어를 양쪽 다리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묶어가지고 그 시장 골목에 찌꺽찌꺽한 그 진흙탕물을 이렇게 기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그 모습을 내려다본 이 사람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저 엎드려서 서지를 못하고 걸지도 못하는 저 사람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하는데,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이 있어서 저 사람은 얼굴이 활짝 태양처럼 웃고, 나는 네 발이 멀쩡하지, 돈만 조금 없을 뿐인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그러고 소망을 갖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면서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꿈을 가지고 가슴에 꿈을 품으면 어떤 사람들이냐, 꿈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첫째로 오늘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북왕조 서울입니다. 수도입니다. 북왕조,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을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고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빙 둘러섰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9장 1절을 보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9장 1절에 교회가 서요.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우상 숭배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이 사람이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들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이죠.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냥 기뻤을까요? 큰 기쁨이었을까요? 큰 기쁨이에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기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작. 기쁘십니까?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응?
로또 복권이나 하나 맞으면 기쁘지. 여러분, 로또 복권 맞으면 기뻐? 로또 복권만. 그런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로또 복권 맞고 제대로 산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왜냐?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막 돈을 막 갖다 주고, 그러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간 거예요. 그 쓰던 버릇으로 막 나중에는 없으니까 빌려다 썼던 값지. 그래서 감옥에 가서 하는 말이, 세상 직장 생활하고 잘 살고 있는데 로또 복권이 맞아갖고 감옥에 있네. 감옥에 있네. 정말로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어떠느냐? 기쁨이 일어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복동이 엄마도 샘이 나서 샘표 간장. 제가 70년도에 군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31사단에서 군인 생활을 하는데 2등병 계급자고 쫄병이었는데, 뭐 하기야 뭐 소금국에도 맛있죠. 요새 군대하고는 다르니까. 그런데 밥을 들고 내무반에를 들어왔더니 저 구석에서 보더니, 나를 보더니, 강희병 이리 와. 예. 가서 혹시 뭐라 한 줄 알았더니, 샘표 간장 조금 먹을래? 샘표 간장 좀. 왜? 샘표 간장을 딱 간물 따위다 놔두고 마음에 든 사람만 한 숟갈씩을 주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 PR송이 뭐냐? 복동이 엄마도 샘이 나서 샘표 간장 그게 그랬어요. 그것이 엊그졌는데 요새는 샘표 간장이 어디가 있기는 있는 건지, 지금도 있는 건지, 참 그런 불쌍한 시대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떠냐? 큰 기쁨이 있었으니 한번 이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쁨을 맛을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시면 말씀을 경험한 자라야 직분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래요. 어른이래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 그런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걔는 엄마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배만 부르면 자고, 배가 없으면 매 하고 울고 그래. 그냥 추웠다 더웠다 그냥 들어놓아서 오줌 다 싸고, 입혀준 옷 입고. 여러분, 어린아이는 생산성이 없지요? 장성하면 어쩔까요? 생산성이 있죠. 어린아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는 어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내 신앙생활이 어른 신앙이면 좋겠어요? 젖만 먹고 그냥 조금만 하면 울고 그냥 아이고 그러고 울고. 내가 한 말은 절대 아닌데, 옛날에는 니아까 신앙이 있었대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마을에 동네마다 니아까를 2대씩을 줬어요. 초가지붕 걷어내고, 그리고 스레트 기붕을 얹어주고,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지붕 없애고 니아까를 줘요. 니아까를 처음 본 사람은 눈이 동그래요. 항상 등거리대만 지고 다니다가 마을길을 넓히고 니아까를 한 동네에 2개씩을 줬으니까, 이야, 그거 대단하던 거거든요. 대단한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니아까는 엔진이 안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끌면 가고 놔두면 서물고. 구역장이 오늘 아침에 전화 받고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온 사람은 니아까예요. 아직까지도.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시오. 그래서 교회 온 사람은 니아까예요. 그런데 전화 안 하면 안 와버려. 왜? 니아까니까. 그런데 니아까보다는 엔진 달린 자동차 신앙이면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벤츠 자동차 엔진이면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논스톱으로 430km를 달려가서 엔진 본네트를 탁 열었는데 손을 얹어버리더래. 쟤라면 탁 출발할 때 엔진 뜨겁기와 도착해서 430km를 내리세리 밟았어도 엔진이 안 뜨겁더래. 왜지? 큰 자동차니까. 여러분, 큰 자동차, 큰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사 에스도에 있었는데 어쨌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 선을 이룬다. 옛날 한 옛날에 남자가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는 시대가 있었으니 애굽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면 요새같이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에서 뭐 이렇게 사진 찍어보고 남자 여자를 요새는 안다더만. 예. 근데 옛날에는 나봐야 알아, 나봐야. 이게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딸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딸 낳게 해주세요. 정말로 딸을 낳게 해주세요. 왜? 남자여든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정말로 잘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딸일 줄로 믿습니다 라고 까놓고 보니까 아들이네. 그게 모세였던 거예요. 그게 모세였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 응답이 아니잖아. 왜? 딸을 낳아야 살리는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거 기도 응답이 아니잖아. 기도 응답이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랍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세 가지 명령, 항상 기뻐하라. 뭐 하라? 여러분 몸이 아파오신 분 계십니까? 항상 웃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웃어. 웃으면 병이 떠나가.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성질이 나서 침을 뱉었더니 개미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침이 얼마나 독한 거예요. 이거 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시골에, 제가 시골서 살을 때요, 그 일을 하시는 남자 머슴들이 있어요. 그런데 허리에다가요 꼭 그 사람 죽으면 머리에다 썼던 그 마포 두건 있잖아요. 그것을 허리에다 차고 다녀요. 그게 뭐인가 그랬더니 시골 둔벙 저수지에서 목욕을 하다가 뱀이 나타나면 죽는 거야. 그런데 뱀의 머리를 이놈으로 탁 이렇게 싸가지고 하면 뱀이 죽는 거야. 이게 뱀의 독이 센데 사람의 하면 죽는 거야. 이게 그래서 허리에다 그걸 차고 다녀. 예, 사람 죽으면 머리에다 썼던 두건을, 마포 두건을 허리에다 차고 다녀. 그러고 산에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예, 집에 가서 갑자기 하하하 하면 신랑이 있다가 저것이 교회 갔다 오다 돌아버렸네. 그래서 하하하 그렇게 웃어. 웃으면 축복이요. 가정이 평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왜 사마리아 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열왕기상 16장 24절을 보시면 물어볼 것도 없이 단과 부엘세바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던 대목이었으니 바로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이 문화가 되어 있던 거예요. 우상이 문화가. 여러분 혹시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가게 했을까? 궁금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냥 한 달이라든지 혹은 하루는 모르겠어. 그러지. 신명기 8장 1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살았으니까 애굽에서 출생한 거예요. 아버지도 애굽에서 나왔고 할아버지도 40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면 애굽의 우상 문화가 가슴속에 싹 들었어. 그러면 그는 신이 뭐야? 쥐가 또 신, 나일강 물이 또 신이요. 파리가 신이요. 메뚜기도 신이요. 메뚜기도 신이요. 메뚜기도. 나는 인도를 안 가봤습니다만은 소가 딱 길을 가로막으면 손님 비키십시오. 그러고 비킬 때까지 사가 서 있다는데 그란가 어쩐가는 나는 모르겠어요. 예. 인도는 소가 신이니까. 예. 애굽의 신이 10가지가 있는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것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아니 순종하는지를 가름하기 위해서 애굽의 40년, 광야 40년을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만져보고 뜨겁다 그런 사람은 어쩐다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안 만져보고 뜨거운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면 그것이 축복에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은 잘 알아야 전파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부부간에 싸움한 사람 이겨먹으려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겨먹으려. 왜 내 말대로 안 듣냐?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나는 당신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고 그랬으니 오늘 저녁 집에 가셔서 부부싸움한 사람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부로 끝이야. 예. 예? 알았습니까? 성경에 순종하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어도 못 하겠습니까? 우리는 찬송 왜 하십니까? 찬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찬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나는 신랑 종입니다. 나는 아내 종입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있으니까 성경에 써진 내용이니까 이것은 성경의 불변성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주 되신 것,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겠습니다. 전파한다는 말은 나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살도록 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가정의 파. 여러분이 행복하고 사는 것이 좋겠어요? 병이 나서 죽는 것이 좋겠어요? 행복한 것이 좋겠지요? 행복한 것이.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네. 그래서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8절에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불평, 원망, 싸움, 전투가 물러가고 그 성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내 가슴 속이 큰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There is light. 빛이 있었. 하나님은 그냥 선포,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냥 빛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은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뭐 받기를 기도하니? 저들이 그 성에 가서 붙잡고 찬송가를 가르치거나 사도신경을 외우라 하거나 십계명을 외우라 하거나 하지 않고 성령 받기를 그냥 기도했어.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 이게 중요한 말이로구나. 성령 받기를 기도했으니 첫 탄에 중요한 말이로구나.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내 가슴에게 물어보세요. 내 가슴에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가? 내 가슴에다 대고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내 가슴. 예, 저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지금 출발합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지금 가지 마라. 조금 있다. 지금 갑니까? 조금 더 기다려. 그러면 언제 갑니까?
저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가거라. 여러분,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을 사는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오셔서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깊은 영적인 깊이에 내려가기까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박을 먹을 때 껍질을 한 틈은 건성건성 수박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수박 껍질을 하면, 수박은 먹기는 무거운데 혓바닥으로 껍질을 핥어.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수박을 그냥 탁 쪼개가지고 책책책책 쪼개가지고 내기에서 빨간이 나오면 먹어야 시원하고 달고 맛있는 거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성령에 충만한 다윗이 지금 갑니까?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 지금 갑니까? 조금 기다려. 그러면 언제 가요? 뽕나무 저 있잖냐, 예, 발자국,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면 공격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사모하고 살 때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이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8장 27절에 보면 바로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에 보시면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때 일어나 보니 다윗의 28절에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거라. 저 수레로 가까이 가거라. 사람에게 말하듯 아브라함에게 말하듯 수레에게 가까이 가라. 빌립이 가까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경륜을 보고 말하되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31절 대답하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 수레에 좀 올라앉으셔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32절에 성경 읽는 구절은 이것인데 일렀으되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같이 조용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그의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따라합시다. 예수를 가르쳐. 어린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쳐야 그 자녀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야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사람은 축복의 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라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누가 죽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대신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고 믿으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세 가지 아니다 소리 부정을 할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있지 않는 세 가지 부정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꿈을 안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실 꿈, 그분을 만나시고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무슨 짐을 졌습니까? 무슨 일로 수고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께서만 우리의 짐을 맡아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짐을 대신